이 성경 66권 중에 별로 안 중요한 성경이 있나요?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은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겨도 되는 성경은 없어요. 이 66권 전부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의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부가 다 너무도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정말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이제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죄라는 단어예요. 죄. 성경 66권 전부가 다 중요하지만 왜 이 로마서를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는 왜 끊임없이 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죄. 자, 여러분. 근데 또 이 죄라는 말하고 함께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이 은혜란 단어를 이제 막 직접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풀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죄라는 단어 말과 함께 이 은혜라는 이 은혜를 꼭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죄는 뭐죠? 죄? 이 세상 이 인류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죄. 이 세상 이 인류를 저주 아래 있게 만든 죄. 이 죄라는 문제가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짓밟아버려요. 자,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한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죄라는 문제가 여러분 반드시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되겠죠.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 정확히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때도 있어요.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요. 사실 그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문제의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의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죄의 문제가 이게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이 죄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럼 이 죄라는 문제가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은요, 은혜예요, 은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어요. 밀려왔어요, 우리 안에.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해결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먼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을 보면 아주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해줘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아멘. 자, 이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드리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앞에 5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안 믿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도 다르잖아요. 맞죠?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막 이제 너무도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나는 어땠나 한번 돌아보는데, 쭉 한번 되돌아보는데, 근데 내 인생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그런 간증처럼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뭐 까짓거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그냥 대충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대충 믿는 거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까짓거 뭐, 또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어차피 하나님은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건데 뭐, 그때 또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많아요, 이런 사람들. 나는 아닌 것 같죠?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이런 거죠. 이번 한 번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이번에 또 그렇게 한번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이제. 절대로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내가. 보면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는가 질문을 하고 2절에서 단호하게 대답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언제라도 회개하면 은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버리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런 일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너무 쉽게 회개를 해요, 또. 그걸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회개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 그 모습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것들은 뭔 놈의 죄들을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허구한날 저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래.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맨날 그렇게 잘못했다고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펑펑 흘려가면서 그렇게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뭐가 변했다는 거야, 뭐가.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는 건 맨날 다 똑같고, 그리고 또 가서 그러고.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저것들요. 쇼하고들 있네, 정말. 쇼하고들 있어. 뭐하러 해결하냐, 뭐하러 그러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용서받는다. 은혜 받는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 놓고들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또 뭐. 쉽게 회개를 하니까 또다시 마음 놓고 막 반복해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마음 놓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눈물 한번 흘려가면서 그렇게 회개하면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용서받고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사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첫째는 죄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관점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실수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실수. 내가 실수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실수는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면요, 그냥 우리의 해프닝인 줄 안다니까요. 실수를 여겨요, 실수로.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세요? 합리화해요. 합리화시켜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목사님도 저러고 사는데 뭐. 합리화하는 거야, 자꾸. 죄를. 그리고 뭐냐면, 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나보다 만만한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쟤는. 그래도 쟤보다 내가 좀 낫지. 어떻게.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결국 웬만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 아세요? 점점 사라져가요, 요즘. 이 죄에 대한 기준도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회개도 이게 점점 사라져가요. 왜요? 당연하죠.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회개가 따라가질 않은 거예요. 따라오질 않아요, 회개가. 죄를 짓고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어쩌다 보니 제가 이랬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다들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철야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들 어깨들 회개 기도들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눈물만 흘려가면서 하면 되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개의 회는요, 뉘우칠 회예요. 그 개는 고칠 개예요, 고칠 개. 다시 말해, 고쳐져야 회개예요. 고쳐져야. 고백이 아니라 바뀌어야, 변화돼야 회개예요. 근데 다들 회는 열심히 해요, 회는. 근데 개가 없어요, 개가. 고칠 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도요, 뉘우침은 있었어요. 뉘우치긴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돌이키려 하는 의지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린요, 이 육체를 벗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달라요. 이전에 지은 죄와 지금 지은 죄는 분명히 다른 죄인 거예요. 다른 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찾아내요. 너무도 쉽게 우리는 지적해요. 근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깨닫질 못해요. 또 깨닫게 되더라도 정말로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요, 우리가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벼운 죄가 있나요, 여러분? 죄는 다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땐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이 죄를 지으나 저 죄를 지으나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가벼운 죄 없어요.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무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서의 진정한 변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곳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가능할까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에 거하겠느냐.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죄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도.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는 말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된 몸이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죄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안에 살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죄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집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는 것을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이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신분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이제 3절 볼까요? 3절 보면 그걸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세례를 통해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그런 물 세례를 말한다기보다 성령 세례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 즉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신 사건. 이게 세례예요, 이게. 자, 이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건 외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사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연합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이제 3절, 그리고 4절, 6절, 8절. 합하여, 그리고 함께.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합하다. 무슨 뜻이죠?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한데 모아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살고 계시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 여러분 이건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8절 볼까요? 8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였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어떻게 변해야 되죠?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대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아주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것,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내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제 내 삶을 이끄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렇게 주인이고,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삶이, 그런 삶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게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인간의 본성대로만 살아요. 본성대로만. 근데 이제 난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말해, 이젠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젠 우린. 물론 죄를 짓기는 하죠. 죄를 짓기는 하지만 막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죄를 짓지 못해요, 이제 우린. 우리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린 죄의 본성대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죄의 본성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힘에 이끌려서 죄의 노예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함께 죽었어요, 이제.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우린. 안 하시죠? 종노릇 안 하시죠? 죄 지지 않으시죠? 우리의 신분이 너무도 분명해졌잖아요. 하나가 됐다니까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요, 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엔요, 우리가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린.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은혜의 힘이,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죄가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달라요. 이젠. 이 죄의 권세는요, 이제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물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조금은 끌려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죄에 빠져서 거기에 호적거리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변화는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근데 여러분, 우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 못 지어요, 우린. 불가능해요. 이게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죄에 거하겠느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또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 대단한 다윗.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엄청난 죄를.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상상도 못할, 생각도 못할 그런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을.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밧세바 뺏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죄예요, 이게? 이게 가벼운 죄예요, 이게? 그럼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일을 저지르고 다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10편 30편 4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짓눌려서 거의 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아예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짓고는 이렇게 살질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옆길로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안 빠지는 게 좋아요. 그게 편해요. 그게 좋아요. 왜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돌아오긴 하겠지만, 회복은 되겠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그 길이 정말 너무 험하거든요. 정말 많은 걸 잃게 되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죄는요, 정말 순간적이에요. 죄는 순간적이지만, 여러분, 회복은요, 정말 긴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가책이 느껴지면, 성령이 만지시면, 바로 돌아오세요. 바로. 그러니까 옆길로 빠지지 마세요.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갈 때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죄를 향해 혹시나 아직도 미련이 남는 게 있으십니까?
세상에 뭐가 남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라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린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몸부림쳐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 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만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 죄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해요, 절대로.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여러분, 그거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요, 내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굳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거,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부어주세요. 다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실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부어주실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걸 내 기준에서 그렇게 막 구하냐고요, 굳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안 되는 만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